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홀로 된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홀로 된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 그게 공통점이랍니다. 아니, 목사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게 꿈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피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중에 설교의 부분이 있을런지, 그건 있겠지요. 모든 목사가 하는 모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의 일부로서의 그 설교의 문제이지, 설교를 잘하는 게 목사의 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막을 딱 피워놔야 이제 저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그렇지 그렇다 그랬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민자입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민자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민을 왔는데 이 어려운 땅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것도 소명을 지고 이민을 왔는데, 그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나라와 국가, 인종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이민을 왔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 이민에 대한 꿈이 없을 수 없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8주간 정도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는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이때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속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그 이름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에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이 들어있는데 엘리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리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을 첫눈에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아버지가 생각하기로는 엘리멜렉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두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과, 우리를 말하면 joy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락이라는 이름이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가졌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시집 온 한 여인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 온 여자분들에게 꿈이 다 있습니다. 또 장가 가는 남자에게도 꿈이 있는데 그렇게 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근데 시집 온 이 나오미의 꿈은
이 남편과 사랑하며 해로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 잘 길러서 큰 인물로 만들고, 그리고 손주를 보면서 기쁨으로 늙어가리라. 그게 소박한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런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과 욕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나의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는 게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그 욕망을, 나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욕망을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탁 탈출해서 나왔어요. 40년 동안 길을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지요. 그리고는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이 땅 가나안 신이든지 너희의 조상들의 저 먼 신이든지 혹은 하나님이든지 택하라. 그리고는 그가 죽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니엘이라든지 여러 사사들이 나타나서 각 지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부족 연맹체가 전에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이름으로 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12지파가 막 나눠져가지고 각계 전투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힘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지도자가 따로 각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라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다른 지형과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잠깐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잠깐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지역 밑으로는 사막입니다. 거기를 시내 사막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 거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거쳐 올라왔는데 거기를 네게브 지역이라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게브 지역 밑에 왼쪽 편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최상단입니다.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지역.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의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를 넘어서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를 넘어서면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이 되다가 조금 더 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 여기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발생 문명 발생지입니다. 이집트도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면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큰 그런 문화가 있었는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잦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관계시설까지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줘서 비가 안 와도 물을 주어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농사를 졌대요.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바벨론의 문명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부터, 오래된 이전 문명부터 여기도 관계시설을 가지고서 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였죠. 자기들 문명으로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형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여기에는 첫째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강도 별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면, 물론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라고 불러요.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 겨울 동안에 내내 비가 오는 거죠. 꼭 시애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내내 비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은 비 와서도 짓지만 이슬이 그렇게 많이 맺혀요. 참 이 이스라엘 땅은 이상해서 이슬이 비처럼 많이 옵니다. 아침에 보면 흥건하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습니다. 아마 그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공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넘어와서 이렇게 가라앉는가 봅니다. 이래서 이제 늘 그 땅은
어떤 기근에 농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인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돌아서 하란이 위에입니다. 하란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갔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왕에게 그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기근이 든지라. 그렇게 성경에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게브 지방으로 말하자면 시내 반도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시내 반도는 사막인데 왜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가 안 됐을까요? 그만큼 불안정한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땅에 살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농사가 또 안 된 거예요. 기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도 네게부 지역으로. 네게부 지역은 다시 말하면 사막이기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쪽으로 5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시는 대부분 평야지대고 농사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호전적이기도 하지만 농사 좋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피해 갔다가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지요. 그랬다가 다시 밤에 꾸중을 듣고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은 기근이 많았던 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근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 때에 거기에 기근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이 베드라는 게 집입니다. 레헴이라는 게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쌀이 많은 곳이다 그런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쌀이 아니고 밀하고 보리. 이 사람들은 5가지 정도의 작물을 재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고 한데 첫 번째로는 밀과 보리입니다. 여러분 밀하고 보리 중에 어떤 게 더 비싸죠? 밀이 남자분들은 가격을 잘 모를 테고 여자분들은 딱 마음에서 어떤 게 더 비싸. 그 당시는 밀은 훨씬 더 보리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밀은 좋은 땅에서 평야에서 되고 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쪽으로 사막이고 이스라엘의 밑에가 사막이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사막인데 사막과 만나는 그 끝자리에서도 잘 되는 게 그처럼 잘 되는 게 보리여서 보리는 좀 가치가 좀 아무래도 낮고 잘 되고 밀은 조금 더 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릉지대가 이스라엘에는 많은데 거기에다가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 같은 것들은 집 근처에도 심고 산지에도 심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심게 되었어요. 이렇게 농사가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리고 무화과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을 기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르는데 밀이 안 되고 보리가 안 돼서 이제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에 이제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이제 가정의 결정이 났겠죠. 이민을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니까 미국밖에 잘 모르고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 이민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매번 이민을 생각하면 미국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일본 가서는 일본 사람들 보면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냉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희쇼지만 지나면 못 먹는 것들을 한국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얻어다가 뒤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 한국 사람은 오래 지나도 우린 잘 먹기도 하니까.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얻어먹고. 그렇게 뒤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사카 같은 데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이민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나라를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유대 땅이 위쪽에 갈릴리라는 데가 있고요.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리다가 사해는 밑에가 짠바다고 밑에서부터 소금물이 올라온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옆에 있는 산들도 소금산이에요. 그래서 해발도 깊고 거기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썩죠. 근데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기가 있어서 안 썩고 견디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물이 멈추게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거기로부터 왼쪽 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한 10km 정도 내려와서 다시 서쪽으로 20km 정도 가면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민을 가려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생각하면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를 배 타고 건너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해를 건너 밑에는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에돔 땅은 누군가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지금도 이쪽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니 다른 나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으로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이리 돌든 이 정반대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에돔, 모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든가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암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산림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 되고 그러니까 산림이 깊으니까 여기도 좀 쉽지만은 않은 데가 되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모압이었으리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어쨌든 모압으로 결정을 하고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민을 갔습니다. 그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물론 에돔도 친척이죠. 에서니까 뭐 야곱과 에서가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친척입니다, 사실. 그리고 모압도 마찬가지인데 모압은 어느 족속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는데 저 갈대아우르에서 올 때 데리고 왔어요. 그 조카 롯이 이제 나중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너랑 나랑 나누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 망하고 나서 다시 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그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딸 둘만 남은 거죠. 그래 이 딸들이 아버지 몰래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조상의 그 대를 잇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큰 딸이 모압을 낳았고 두 번째 딸이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은 모압 족속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처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친척이지요. 이렇게 물론 에돔도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힘들게 40년 거쳐서 들어왔을 때에 에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에돔 왕국의 왕에게 우리가 이 길을 좀 통과하게 해주시오.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에돔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삥 둘러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모압에게 가서 좀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땅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지역의 바빌론 지역의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런 남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예언자 같은 사람을 불러와요. 많은 돈을 준다면서 불러와가지고 저주를 하게 하는 겁니다. 4번이나 이곳저곳 데리고 가면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그래서 5번이나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겼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큰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 웬일인지 거기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을 갈 때 이 사람들이 영구히 거주하겠다 하고 간 거는 아닌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하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다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세 군데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서 거류한다는 말은 구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구르라는 말은 외국인으로서 낯선 사람으로서 잠깐 체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체류하러 갔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에서는 이제 발전해서 거기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건 하야라는 말인데 있다 사실은 비라는 말인데 계속 있다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낯선 사람으로 갔다가 그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절에 가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래서 거주했다 그러죠? 이거는 야샤르라는 말인데, 야샤르라는 말은 그곳에서 정착하다, 결혼하다, 또 영구히 체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 히브리 본문상에는 잠깐 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잠깐 생각에는 이 기근만 피하려고 갔는데 점점점 거기에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이민을 갔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민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점점 더 가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를 넘는 이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한 그 장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살 게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낳기 위해서 타지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따라간 거고, 이 아버지 엄마가 잘한 행동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의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재앙을 주셨는데 남편이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별하고 나면 세상에 서러워도 그렇게 서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고 제가 남편을 잃어본 경험은 없지만 많은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들만큼 슬픈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런지 몰라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분들이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없음으로 해서 가정의 생활이 깨어지거든요. 모든 게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라도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그못으로 하고는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나오미가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에 우선 첫째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아이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큰 아이가 말론이고 둘째 아이가 기련입니다. 말론을 룻과 결혼을 시키고 둘째 아이를 기련이라고 하는 아이를 오르바와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10년 상간에, 이민 와서 10년 상간에 큰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재앙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겹치는 것이에요. 남편 잃은 것만 해도 참을 수가 없는데 둘째가 또 큰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둘째 아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의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이 불쌍하게 되었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미 희망이라고는 다 달아나 버린 이후란 말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이제 그 깨달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내가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절망 가운데 그냥 빛한 게 없어요. 그쪽을 바라보면 이거는 절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통과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번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 좌절감, 그런 것들, 혹은 인생의 어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혹은 가정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패가 찾아오면요, 그냥 하늘이 딱 닫혀버리고 시커매진다. 물론 다른 부분은 보여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죠.
자부는 둘이나 있지만 자부가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니 어렵고 그 나라에 남아있자니 어렵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리가 성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못 갈 때는 어떡하겠어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들어갈 다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했을 때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을 내민 게 아니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위가 안 보여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구덩이 속으로 손을 내밀어 저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지금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식구들도 38년쯤 되니까 다 손 띄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손을, 능력의 손을 내밀지요. 그리고 그를 건져주세요.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아가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라고 하며 손을 내밀면서 그 딸을 구원해 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지금 나오미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는 미쁘셔서 우리를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혹은 지금 어려움이 닥쳐온다할지라도,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손을 내어 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또 엘리멜렉과의 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민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큰 사랑을 이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나아가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